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의 저기 사건에 예루살렘이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모친인 아달랴가 왕권을 장악하려는 어떤 계략에 대해서 예루살렘 거민이 반대하고 아하시야를 적극적으로 왕위에 계승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의 타당성은 뭐냐 하면은 아하시야가 1년을 통치하고 죽자 그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씨를 진멸시키기 위해 한 사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라는 것은 요람의 아들들이 진영에 있을 때 아라비아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침입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라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기서 아하시야가 이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고 열왕기 하 8장 26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42세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필사자가 잘못 필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하시야의 부친 여호람이 40세에 죽었는데 1년을 다스리고 사망한 그의 아들이 나이가 42세라는 것은 이건 잘못 기록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고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달랴가 왕으로서 모든 세력을 잡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조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배후에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조종하고 유다를 더욱 바알 숭배로 몰아가려고 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 유다의 심장부 왕궁에 들어옴으로써 유다는 그 존재의 성격을 상실해 갔고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성격을 거의 상실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만케 하는 아합의 집 교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달랴가 아합 종교의 전파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아하시야에게 보냈음을 암시합니다. 아합의 집과 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하시야는 다윗의 통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윗이 세운 모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규정지어 가려 했는 모든 통치 성격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교의 자리로 떨어지고요. 아합의 통치를 본받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철저히 언약의 나라 왕으로 군림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방의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정책을 편 것이고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라못은 네 지파의 머라리 자손에게 분배된 성읍인데요. 이 성읍이 남북 분열 이후에 아람이 지배하여 들어갔다가 또 이제 BC 853년에 아합이 그곳을 되찾으려고 여호사밧과 연합 공격을 했지만 도리어 거기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 아사헬 베나다드 왕 수하에 있던 장군이었지만 역무를 깨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하람밈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람밈을 궁수들이라고 번역한다고 하고요. 요람의 이름은 요람의 단축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왕 요람과 아합의 아들 요람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북왕국 왕족이 거처하고 있는 왕궁이 이곳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방문할 때
길랏 남아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갔는지 분명치 않지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하시아의 이 방문은 아합의 집과 관련 있는 모든 왕족,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족이 예후의 손에 차명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아하시아의 패망은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임시의 아들 예후가 이제 nim시의 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안 식구임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제 그 형제들 아들들 다 죽였다는 것이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결국은 예후의 손에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약하게 됐다. 이것은 왕위를 이을 만한 그런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계승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씨,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 친척들을 포함합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친척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이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예후에 의해서 모두 살해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22세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에게서 난 자식들은 모두 대단히 어렸을 것인데 아달랴는 그녀의 친정 아합의 집이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정권을 잡지 않으면 자신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자신의 손자 손녀들 다 살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유다 백성들은 어린 왕자 하나를 왕위에 옹이하여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이제 모든 씨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유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집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가 있고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아닌 다른 아내에게서 난 딸일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녀는 아하시아 집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에서 요아스를 훔쳐내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 있는 침실에 숨긴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역대상 6장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력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여호야다는 후에 세력을 얻게 되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위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요. 새로운 세력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는데 요아스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어 아달랴의 살육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어린 시절 유아 살해 사건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아 살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씨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무서운 공격을 하는데 그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행된다. 이렇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하시아 왕 때 죽음을 당하고 이제 아달랴가 악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하시아의 악행과 죽음입니다. 여호람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행한 범죄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아달랴의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그 부친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되고 아합 가문의 악행을 답습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에호에게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제 경과, 그리고 악녀임의 모친인 아달랴와의 관계, 아하시아의 행악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이런 것으로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것, 이것은 아합 왕가의 마지막 왕 요람, 정말 다 아합 왕가의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아달랴의 영향으로 똑같은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점점 더 큰 죄를 낳게 되는데 결국은 여호람으로 인하여 그 아들 아하시아에까지 이런 악이, 우상숭배 죄악이 전수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아달랴가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이 혼란한 나중에서 정권에 대한 야욕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는 아달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어가시는 여호사밧의 선행이 나타납니다. 사단의 역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죠. 아하시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죽자 그의 모친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손자들을 포함한 모든 왕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은 우상 숭배자의 사악함을 실감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여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탄의 세력이 다윗 왕가의 등불을 꺼버릴 뻔할 정도로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절대 다윗의 씨를 내어놓지 않아 하신 거죠.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여호사밧의 이 모습,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런 믿음,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믿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씨가 계속 개성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우리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속사에 쓰임받고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